오늘 인사는 우리에게 레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레위 언약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레위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레위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 사실 성경에 레위와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그러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 그,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레위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처럼 언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유지되려면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향하여 충성을 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 인생,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어때요? 신실합니까? 늘상 우리 안에 그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늘상 이 문제가 괴로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로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 외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통로는 이 제사 제도, 이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제사지만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같은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부패해서는 안 되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시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모든 인생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타락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장 1절 말씀인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범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답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레위 지파는 과연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자주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못 찾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 증거 문서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거하는 이 모세로 인해서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을 만들어내자 해서 금송아지로 여호와의 신을 만들어내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그 우상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해버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방자해졌다는 거예요. 방자해졌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모세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진문 곁에 서서 뭐라고 외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2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레위 자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너희들의 그 형제를, 너희들의 친구를, 너희의 그 이웃을 칼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무려 3천 명가량이 이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 자기 이웃을 죽이는 일, 자기 친구를 죽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심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쩌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레위 자손이 그의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이는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는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헌신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가감하게 끊어버릴 때 그 고통을 자기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처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부르실 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너희들이 누리는 그 복을 내가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지금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그 의미를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확대하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그 피를 흘리게끔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 짐승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받을 삭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면 이 파기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제사 제도예요. 짐승의 피,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다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짐승을 잡을 때 제하여 버릴 부분들이 있죠. 그 버릴 부분과 함께 짐승의 그 똥 자체도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그 씨앗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농사 짓지 못하도록 그 씨앗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장의 얼굴에 그 똥을 바른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똥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져서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복을 저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뭐였습니까? 그 복이 바로 제사장의 그 복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나오는 이 제사장 자체를 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내가 세우지 않겠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이 레위 사람들의 그 죄와 제사장들이 범한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제도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드러나는 인생의 어떤 그 패역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제도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그처럼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의 그 심각성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웠던 이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죄가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을 폐하겠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세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더 이상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더 이상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간 제사장을 폐하신 그 목적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 계열에 나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우리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 언약을 통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존재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언약이 레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왜 상한 심령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그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 멋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투성이잖아요. 수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욕심과 또 이 세상의 그 더러움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그 가치관,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몸에 그 수많은 먼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주께서 그처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론 계열에 있는 그 제사장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즉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48개의 그 성읍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 48개의 성읍에 누가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 제사장마저도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절 이하의 말씀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흠 있는 그 짐승들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아니 이 귀찮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틀어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그 길이 완전히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와 맺은 언약을 제사장인 너희들이
깨뜨렸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섰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중보 역할은 누가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로 제사 제도를 줬는데, 이 제사 제도의 그 중보자 역할을 그 아론 계열의 그 후손들이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만군의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결국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폐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 제사장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내신 걸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화면 보셔도 돼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 그것이 아론 계열의 그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약점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 속에 죄가 있고,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제도, 은혜의 제도, 이 제사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이런 악을 이 인간 제사장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면,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을 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맹세의 대상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레위 언약,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어떤 그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겠어요? 아니, 신약시대의 어떤 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통로는 대제사장 되시고 흠없는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단번,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이처럼 허물이 있고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